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예언의 성취는 현실의 전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현실의 전복이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엘리사가 지난 장에서 봤을 때 엘리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의 중심 주제가 그거죠.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라고 예언을 했었죠. 근데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제 과정과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며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예언의 성취 과정을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문 어귀에 있던 그 당시에 이런 나병 환자들은 성문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성문 어귀에서 있다가 이제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거기에 또 굶주림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서로 뭐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도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자니 여기에 있어도 뭐 당연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을 것이고, 그래서 생각하는 방도가 뭐냐면 어차피 죽을 거 그래도 음식이라도 충분히 있는 아람 진영에 가서 투항을 하자. 그러면은 그들이 살려주면 그냥 살고 죽으면 그냥 죽자. 뭐 이렇게 사생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에스더도 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사상 결단의 마음으로다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에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사생 결단을 하고서 그래 아람 진영으로 가자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잔뜩 긴장하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되었나, 이들이 우리를 살려줄래나 아니면 죽일래나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이들이 본 풍경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람의 모든 병사가 도망쳐서 텅 빈 진영을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갑자기 큰 군대 소리가 들려왔는데 햇사람하고 애굽의 군대 소리라고 이 사람들이 단정을 하고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서 도망친 거죠. 이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으면 이제 자기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햇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원정군이 올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큰일인데 뭐 이렇게 어떤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로다가 벌어졌다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서 그리고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서 도망을 친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들의 행위하고 그리고 왕의 행위가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나병 환자들의 행위를 보면은 먹고 마시고 또 귀중품을 탈취해서 숨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뭐 당연히 뭐 이런 현상은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뭐 오랫동안 굶었고 그리고 또
주인 없는 그런 귀중품들을 탈취해서 숨겨서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행위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 구절이 굉장히 사실은 아름다운 구절이죠. 구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어느 순간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임했잖아요. 오랫동안 굶주림 때문에 비극이 너무나 비참했잖아요.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뭐 거의 멸망의 지경에까지 갔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동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들이 지금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자, 그러한 결정을 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왕의 행위를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그 진영은 비었고 여기에는 음식이 가득하고 의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런 걸 차지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완전히 전했죠. 근데 왕은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이것은 아람 군대의 어떠한 작전이다. 자기네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매복해 있다가 자기들을 죽이고 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작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믿지 않고 정탐꾼을 파견해 가지고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예언의 성취가 보여주는 현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뭐냐면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물론 맞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왜 지금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이 말씀은 왜 예언의 성취와 그리고 그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의 구조로다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취돼,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럼 뭐냐면 예언의 성취가 어떠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언이 이렇게 됐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의 현실이 뭐가 바뀌는지,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즉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성취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사실 그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나병 환자들의 그 역전이 일어나요. 삶의 역전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들은 성문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레위기 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성문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문에 들어가면서 뭘 외쳐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자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깨끗하지 못한 뭐 그 몸, 그런 병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참 그게 비참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 누군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온전한 릴레이션십을 하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고 펠로우십을 하지 못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다 피해갈 거 아닙니까? 우리들 다 피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의 그 고독 또는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사실 거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의 삶의 역전이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성문을 들어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친 게 아니라 뭘 외쳤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들어갔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언이 성취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들로 이들의 현실이 역전이 돼 버렸죠. 전복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예언의 성취가 가져오는 현실의 역전인 거예요. 이게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놀라워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언이 성취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저 다닐 때만 해도 그 마셜 맥루헌이라고 있어요. 저희 때는 게 마셜 맥루헌 뭐 이렇게 한국말로다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제 영어로다가는 그냥 마셜 맥클루헌이라고 하죠. 맥클루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 캐나다의 언론 학자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 웬만한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디어 이스 메신저라고 해가지고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미디어 이스 메시지 해가지고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전하는 매체 자체가 메시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하는 매체 자체가 메시지다. 그러니까 전하는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라도 누가 그것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중요하다. 이 미디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디어의 어떤 책임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방송국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언론 매체의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씁니다, 이런 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역전 현상이 이 마셜 맥클루헌이 이야기한 미디어 이스 메시지,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고 하는 이 말도 전복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이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니까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를 전했을 때에 믿을 만한 그런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최근에 그 상영한 그 인어공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어공주에서 그 인어공주가 우리가 평소에 그냥 생각하고 평소에 보는 것과는 달리 흑인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했죠. 그런데 흑인 배우가 인어공주의 주인을 맡은 것 때문에 특별히 뭐 중국이라든지 뭐 아시아 뭐 이런 데서는
흥행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표하는 그 신문 기사가 뭐냐면 인종차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어공주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런 그 생각들이 있죠. 인어공주 하면 어떤 뭐 백인이 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메시지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돼서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 이 상영한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에서 상영한 드라마 중에 한국 드라마 중에 택배 기사라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 그 택배 기사 그 드라마가 왜 좋으냐면 우리의 통념을 뒤집어 엎잖아요. 지금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택배 기사 라이더 이 영어로다가는 뭐 블랙 나이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라이더잖아요. 라이더 택배 기사들. 한국 사회에서 택배 기사가 갖는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택배 기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왜 훌륭한 드라마냐면 택배 기사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통념을 뒤집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사람들이 택배 기사가 되고 싶어서 줄을 서고 엄청난 경쟁률 속에서 그 택배 기사가 되고 나면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갖고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다 택배 기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성취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통념들이 뒤집어진다는 거야. 삶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게 구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전달해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어떤 삶의 고정된 현실에 파묻혀서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른 현실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소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던 장관이 결국 죽죠. 왜 그러냐면 이 장관은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전복성, 구원의 능력 이것을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됐을 때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바뀌어 버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언의 성취가 보여주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가 보여주는 현실의 역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청종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또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으로다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교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강력한 것이죠. 현실의 전복입니다.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돼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능력 그것이 믿음이겠죠. 그럴 때 우리가 숨을 좀 쉴 수가 있어요. 그런 숨을 좀 우리가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는 현실의 전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마음속에 좀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는 현실의 전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희들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통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때 부정하다라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 삶 속에 날마다 이런 말씀의 역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